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가 몰살당한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나이 25세에 왕이 됐습니다. 25세. 그리고 29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25세 왕이 되었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언제 쳐들어왔냐? 14년째 해에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14년째 해. 그럼 29년에서 14년이니까 앞으로 15년 남았죠. 생명 연장 1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 이해되셨죠? 29년 통치하는데 14년째 해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고 그의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가 되는데 하나님이 15년 연장 14년, 15년, 29년 이렇게 된 겁니다. 딱 그 해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25세 14살 합하면 39이나 됐죠. 40이 안 됐습니다. 40이 안 됐어요. 근데 40이 안 된 것도 참 딱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수르 18만 5천을 눈앞에서 싹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시신 처리하고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엄청난 믿음의 대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된 그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 병이냐 하면 저 5절에 가면 뭐냐면 3일 정도 있으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 왕 궁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걸어서도 한 10분이면 가고 말 타고 가면은 1, 2분이면 갈 만한 거리입니다. 같은 산봉우리 2개란 말이에요. 한 산에 산봉우리 2개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를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서. 급격히 몸이 쇠해졌다는 얘기죠. 한 해니까. 우리가 무서운 병 암도요. 몸을 못 움직일 정도 되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몇 년.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어 댕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사람이 약해지더니 네가 이 병에서 나으리라 해도 기력을 회복해서 성전 걸어가려면 3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 기도말은요 우리가 마치 마음은 급하지만 힘은 여전하여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겼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외침이 온 힘을 쥐어 짜내서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가요 몸이 아프고 말을 하려도 아파요. 여러분 말만 하려고 해도 몸이 쑤실 때는 말이죠 온몸에 근육이 아프죠. 몸살만 나도 말이죠 움직일 때마다 쑤신단 말이에요. 숨만 쉬어도 아프단 말이에요. 걷지를 못할 정도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서 했을까요? 무릎 꿇고 했겠죠. 기도말이 우리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길게 있겠어요. 물론 길어도 한두 시간은 아니지만은 몇 분이나 할지라도 이 몸 상태로는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냥 기도만 했더니가 아니고요. 힘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본인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과거에 했던 걸로만 말하지 말고 과거의 그 전심을 말한 지금도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날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 이 해를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뭐 벨사살처럼 성전 금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셨습니까?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인데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승리와 즐거움과 항상 그 성격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즉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은 일만 주시겠고 내가 힘드니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계획하셨는가 보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게 금세 순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죽음이라는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겼다고 나태하거나 그 기분점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겸손하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처럼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이니라 죽을 병이니라 네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이름하여 한국식 표현으로 사형선고입니다. 오래 죽는다는 오래 곧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봐도 알죠. 성전 몇백 미터 안 되는데 거기를 못 건너갈 정도인데 진짜 죽는구나. 이게 괜히 건강한데 와가지고 예수 잘 믿어. 요즘 우리 말로 잘 못 믿으면 죽을 수가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판단이 혹 금이 가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한번 상황을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11절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왜 3절에서 끊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는. 왜냐하면 므낫세가 나이로 보면 이 15년 연장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 앞에 형들이 39까지 왕되고 14년입니다. 25살. 그러면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지금 20년 결혼 생활에 아들을 낳아도 몇 명을 낳아. 다윗 같으면 지금 열 몇 명 낳겠네. 열 몇 명이 뭐야? 20명 낳겠네.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태어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을까? 기념하여? 기념하여.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에 태어난 형들이 몇 명 있다면 그 조그만 애들한테 양보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자식도 좀 많이 줄 법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어떤 수명도 붙여서 보너스로 더 줄 만한데 여기서 끊어버리다니. 내가 불법을 행했나? 성전에 금 100개 준 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용서했다고 얼마 전에 18만 5천 쳐줬잖아요. 내가 산당을 다 없앴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 한참 피 큰 이때 죽이시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왜 죽여야 되죠? 왜 죽어야 되죠? 원망이 나올 법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불과 며칠이 못 돼서 무렵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 다윗성의 묘실에 할아버지들 시신이 쫙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대소 할아버지 시신 한번 보자 하면 뼈 조금 몇 개 있는 거 그거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왕입니다. 다윗 성에 궁에 있으니까 다 벽에다 이렇게 박아 넣어놨는데 내가 저기 들어간다고 지금 나이 40도 안 됐는데 한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지금 뭐 우연한 어떤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서 너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내가 왜 이 병을 걸렸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병을 줬구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법한가요? 의심, 원망, 불평, 거부, 가룟유다처럼 실망,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에 그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만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집을 정리하라. 와, 시험 들 만한 소리죠. 그런데 히스기야 보니까 시험에 안 들었어요. 정리하라는 말은 진짜 뜻이 정해졌다는 얘기고요. 네가 남은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산다 한들 이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 천국을 못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끝낸다는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천국을 가는 소망과 함께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의심이니 믿음이 없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믿음이 없는가 보다. 죽는 것이 무섭다네.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죽을 때 한번 보자.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여러분, 마취 주사 맞을 때마다 겁나죠? 아프죠? 따끔한 줄 알지만 꼽아갖고 약 들어갈 때 아프죠? 무섭죠? 그것도 무서우면서 보세요.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그랬지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파도 치면요, 베드로를 그렇게 신나게 욕해놓고도 그 반만한 파도에도 어머머머 이런다고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교양이고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거나 자식들이 있었다면 일가 친척에게 자리를 배분한다거나 또는 신앙의 권면을 한다든지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았을 때, 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이 머리 지력이 사용될 수 있을 때 혼 상태로 뚝 떨어지거나 아이고 모르겠다,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이러지 말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줄 거는 주고 나눌 건 나누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권할 것과 혹은 꾸짖어야 될 것과 용서를 구해야 될 것과 또는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혼수 상태에 떨어지고 곧 돌아가실 사람이 귀는 다 열려있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생시에도 안 듣는데 혼수 상태인데 이게 열려가지고 다 알아듣고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 할 것 같아요? 참 꿈도 크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눈 떠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눈 떠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들었다 할 수 있을 때 말하시라고요. 그때는 다 놓치고 혹시 반박할 거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도 못할 때 산소코 꼽을 때 그때 가서 귀에 대놓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믿었죠? 들었으면 깜빡 한번 해봐. 깜빡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들을 수 있을 때 하시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물어보세요. 자, 미리 준비하라. 순종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준비하라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정리하면서 더러움을 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집도 정리하면 청소를 하지 더럽게 하는 사람은 없죠. 내 집을 정리하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봅니다. 떼어내고 죽어야죠. 그죠? 내가 남긴 죄를 자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할 거예요? 그거는 태워버리고 가야죠. 또 태운다니까 부적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피로 씻고 가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나중에 손도 못 대고 말도 못 할 때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먹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때 뭐 좀 해고 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좀 해. 뭐라고요? 나는 말한 같은데 이게 안 돌아가지고 못 알아먹습니다. 안 돼, 안 돼. 할 수 있을 때 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까먹지 않게 정리해놨다가 글로 쓰든지 녹음을 하든지. 80년대 86년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6년에. 근데 85년 6년쯤에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저한테는 할아버지 학렬이죠.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잖아요. 카세트로 할머니 말씀을 녹음을 해놨어요.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 며느리 중에 목사 부인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막내 아들. 어머니! 하고 살아있을 때 신앙 얘기한 거 이런 이야기 있죠. 물론 사사로운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대화한 걸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릴 때 그걸 들었어요. 돌아가신 다음. 좋더라고요. 어려서 지금 벌써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살아계실 때 서로 신앙 이야기하고 노모를 모시고 며느리가 신앙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요 우리 교회가 받은 또 하나의 복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표현을 좀 보통의 표현보다 조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써볼게요. 깐난해 보느라고 유튜브를 못 보니 얼마나 복인가? 속이 있으니까 다 웃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애기 안 봤으면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유튜브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애기 보는 게 좋아요? 유튜브 보는 게 좋아요? 애기 보는 게 훨씬 좋죠. 옛날 할머니들이 애기 뛰는 거 보면 연속극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했어요. 안 보고. 옛날에 80년대 흑백태로 연속극 보려면 얼마나 기다리는 건데요. 근데 그거보다 손자 뛰는 게 훨씬 재밌대요. 맞아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특히 애기들. 노인들이 뛰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애기들이 뛰면요. 이게 춤인지 뭔지 알 수 없게 뛰어도 그냥 눈이 돌아가고 이뻐가지고 지금도 찬송 부르니까 찬송 안 부르고 애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음을 붙잡으세요. 마음을.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TV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애기 보는데 신경을 써서 최소 서너 시간은 그 시간을 아끼고 아낀 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는 복된 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고 아이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생활이 경건성이 조금 더 확보되고 보호받는다는 거. 야 이거 진짜 큰 복이다 그랬어요. 내 농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늦둥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시골에 부모님이 그 애를 지금 보고 있다 치자 한번 상세를 봤어요. 그 많은 바다 일하고 들어와서 뭐 다른 거 틀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 지금 손자 보는 집은 큰 복이구나. 부모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세상에 쓸데없는 거 그거보다 손자 보고 싶고 이게 정신이 거기 지금 팔려가지고 말이죠. 온 생각이 거기 집중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다고 애기 보면서 악한 생각을 하겠어요.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어요. 기저귀 사주라고 도둑질을 할 생각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죠. 찬수해라도 자 펴봐 따라 불러봐 아이고 자 다시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야 아가 있다는 것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복입니다. 진짜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지키는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생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그래서 참 복이로다. 예, 그 복을 진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섭섭해 듣지 마시고 머지않아 이제 정리할 날이 오니까 정리 잘 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아이를 보면서 이 맑은 눈을 보면서 준비기도 하십시오. 준비기도.
자, 이렇게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원망이나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난 안 죽어! 이러지도 않았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인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저 아수르 대군을 놓고 기도하는 거나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나 우리 집이나 다 기도했어요. 역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 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 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 중에 기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안 살려줘도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도보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보다 죽음에 대한 준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벌써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낯을 병을 아마 침상에서 벽 쪽으로 누웠을 겁니다. 아니면 내려와서라도 자기 있는 침실의 그 바닥에서 벽을 보고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혹시 그 벽이 성전 쪽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죽는다 소리를 듣고 오늘 당장이 아니라 이제 준비해라 이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 어느 다른 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벽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꽉 막혔고 또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돌파가 없어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보겠다고 딱 막힌데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성전으로 좀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편 이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크게 가가지고 막 큰 점을 바치고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부르사 이게 아니고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겼다고 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을 때 굳이 성전에 안 올라갔습니다. 침상을 적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성전에 제사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울 때 한 번이라도 예배당을 찾고 싶지만 집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잠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살려달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알아만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살려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했거든요. 끝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행적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상적 의미로서 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죽이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상을 주셔야죠. 상으로 생명 연장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도 있지만 주님 진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그리고 이 백성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나 믿음 지키려고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 살릴 아니요 사람이죠. 용서해 줄 분도 살릴 분도 없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한 기도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살아야 될 근거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답니다. 거짓이 없었어.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기지도 않았고 속일 생각도 안 했어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 할 일과 자기를 내어드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았어요. 진실과 전심. 우리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도 참 좋아요.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사상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지 않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 선함의 판단은 율법의 순종 여부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고 사람에게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통의 삶의 준칙도 율법이었습니다. 종교 의례 준칙뿐만 아니라 삶의 준칙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삶을 뒤로 돌아보니까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깨끗했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죠?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정말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고 싶어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 듣기도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이 꼭 히스기야 같더라. 히스기야. 다시 한번 저의 집의 일과 부친의 일을 말씀드려,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떠올랐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종의 아비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을 아시나이다.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냐면 어릴 때 유행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면 노래를 다른 애들보다 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만화 주제가 하나 부르고 만화 주제. 혹시 볼트론을 아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음악 시간에 배운 거, 이런 거. 가요 부르면 지들끼리 막 잘 맞는데, 야, 저것도 노래, 아이고, 내가 부르면 훨씬,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지만 한 번쯤 그냥 확 한번 들려줄까 싶다가도 아니다. 연습도 안 했으니까요. 만약에 부른다면 내가 더 잘 부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랬어요. 근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그 뭐지 그거?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트로트 부르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여자애 와가지고 막 인생을 50년 산 것처럼 막 부르는 막 이런 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른들이 잘 속는 게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봐보세요. 10살짜리가 50살 먹은 사람 혹은 60살 먹은 사람처럼 막 인상을 쓰면서 한 많은 인생을 막 불러제끼는데, 걔가 한 50 먹어서 지 10살 때 보면 웃길 겁니다. 표정은 그렇다지만 50년의 인생이 없다고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소위 이제 음악적 재능이 그냥 어른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그런 거를 언급도 안 했던 분들이 그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보라고. 옛날에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이랬는데, 이제 정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세라고요.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는데, 오늘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그리 되어 있거니와 경고하고 경계하고 교훈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다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수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저도 몇 번 하나님한테 맞아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보기엔 좀 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면 진짜 정신이 번뜩 들고. 그러면 나에게 그리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때릴까요? 선생된 자들아 더욱 조심하라 그랬죠. 나에게는 아버지가 선생이고 우리 자식한테는 제가 선생인데 하나님이 친다니까. 내가 그래서 자식으로서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또 치실까 봐.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몇 번 맞았어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말세라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이고 맞아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린 것 같아도 또 다른 길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맞으면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이게 문어발처럼 펼쳐있는 게 싹 모아가지고 한 마음 한 길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분산이 된다. 자꾸 나뉜다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러죠. 여러분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으십시오. 나뉘려면 또 쓸어담고 하고 제발 하나님께 모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는 구하는 게 이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나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해 이 봉사 새끼야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기분 나쁘게 아까 저 집사님 조용해 그러면 참 들어봤어 이러면서 입 다물 겁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사람들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냥 한 되밥 받는 사람들은 입을 안 다물더라고요.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계속 부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불렀습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 눈알도 없는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요 모양새도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나이 40도 못 됐고 누구 말대로 아들도 없었다면 또 이 나라가 이제 겨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이제 아수로 한번 18만 5천이지만 저기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방비도 해야 되고 침략에 대한 방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사명 이게 아직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왕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밖에 표현됐어요. 근데 심히 통곡하더라. 어디서 봤는데 이면 어디서 보셨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와 통곡하였더라. 주여,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야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는 이 십자가를 못 받아들여서 원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제자들과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울어왔고 그 마지막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고 눈물이 쭉쭉쭉쭉 흘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통곡이란 말 자체가 심하게 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곡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힘자랑만 했다고 보십니까? 기적만 하고 아닙니다. 모세는 기적의 횟수보다 기도한 횟수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웃음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산 사람도 보기 어렵지만 히스기야처럼 기도한 사람도 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요셉도 생각납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뒤로 돌아가
통곡하여 우니 그 소리가 바알의 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울림 좋은 건물에서 얼마나 이게 소리를 크게 내고 울었고 또 이게 소리가 울렸던지 옆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원통했어요? 아니요. 형들이 이제 형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구나. 옛날같이 그 동생 팔아먹고 동생 죽어도 좋다는 살인자 같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베냐민 때문에 어쩐다고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목을 치라면 내 목을 치시고 종 삼으려면 나를 종을 삼으십시오. 와,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날이 왔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는 그 눈물 보십시오. 베드로, 삼손, 요셉 전부 다 소위 원통함이나 원망의 눈물 아니죠. 그리고 인간적인 소원에 대한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그것만의 눈물도 아니죠. 그것도 포함한 그 이상의 눈물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지 못해서 울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울지 못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사실 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서 운 겁니다. 기다렸던 그날 너무나 기뻐서 울었습니다. 생명이라도 구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면 그 눈물도 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운다면 그것도 귀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예, 주여, 저희 막내 동생이 출산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우리 교회 애기들 축복기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축복기도를 받아야겠대요. 근데 애기 태명을 가을이라고 지었어요. 왜 가을이야? 여름에 낳잖아. 하나님 여름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축복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통 준비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전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 문득 떠올랐어요. 문득 떠오른 게 뭐냐, 이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 빛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어떤 보석도요 쉽게 만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죠? 고온 고압의 오랜 세월 또는 어떤 생물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보석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린다는 것도 귀하고, 그 눈물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빛나는 것. 그걸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보다 귀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랑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저는 잠시 숨쉬기를 멈췄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읽으면서요, 이제 숨을 안 쉬고 읽고 멈춰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 감격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눠야겠습니다. 4절을 가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고 숨이 안 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서 또 숨을 멈춥니다. 이사야도 놀랐을 겁니다. 이사야도 슬프죠, 솔직히. 히스기야가 지금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슬픔을 안고 이 말을 전달한 본인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어디요? 성읍 한가운데 가기도 전, 그러니까 몇 분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때 히스기야는 기도 시작했고
이사야는 몇 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막 주더니 걸음을 멈춰. 못 걷게 만드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음성.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죽는다고 한 이야기가 떠본 이야기였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변덕쟁이신가? 혹시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자기가 잘못한 일도 있으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금방 바꾸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빠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몇 분 만에 응답 온다는 공식을 가질 위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와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사야에게 곧장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이제 쭉 있다 보면 수완도 약속해주고 증표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죽게 할 이유를 없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앞으로 히스기야를 살릴 때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한 히스기야로 살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더한 히스기야. 이 기도를 한 히스기야로서 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이 나라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박게 하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데 히스기야는 오늘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기도를 빼고 이 나라를 계속 거룩하게 이 나라를 계속 바르게 그런 왕으로 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히스기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비관한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모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그러면 빠를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가 그랬습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확 그냥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능력도 보여주고 이 지팡이로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앞을 쫙 내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쵸? 그래서 죽이려 하시는지라. 진짜로 죽이려는 거예요. 진짜로. 그날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 십보라가 미디안 여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큰 아들 40년 동안 결혼생활 했으니까 아들들이 10살 먹었을까요? 성인입니다. 성인. 근데 다 큰 아들들 양피를 베어던져요. 살려를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그 살점을 던졌단 말이에요. 피난편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거둬들였어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 아니면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빼내오는 일을 하겠다고 분명한 뜻을 세웠습니다. 이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여호와의 법에 따른 바 내 종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표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믿는 자여야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증거로 가진 자여야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나가야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고 온 사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은 주님은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날 할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말입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시려고 할례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앞에 놓고 할례하라 그랬어요. 할례 안 했으면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죽는 겁니다. 만일 모세의 집이 이를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되
순종하는 모세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불순종자로 죽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 언약을 실행하는, 아브라함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모세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먼저는 부름이고요,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하는 일이 뒤따른 겁니다. 근데 이게 못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거듭나죠. 마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을 걱정하고 이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는 왕이라면 그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이 유다는요, 믿음을 보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왕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본 적이 참 오래입니다. 믿음 있는 왕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을 보지 못했어요. 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서 봤어요. 6월절을 지킨다. 세상에 몇백 년 만이에요. 이제서 봤어요. 이제서. 그 믿음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이 백성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음이란 게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모르는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배이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 일을 앞장서서 해줄 사람이 있어야겠죠. 히스기야입니다. 그 일을 할 히스기야로 준비되면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물론 각 사람이 개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충분한 조건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병대로 고생하는 히스기야에게 사망을 선고하셨고 그 간구에 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이래야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죠. 그 충분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충분함 곧 이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 지금 필요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그 충분한 조건에 이르기에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배울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럼 그대로 간직하시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권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 자체, 여기에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앙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종 이사야의 가던 길을 멈추어 돌이켰다. 나는 여기를 정말 가슴 벅차이고 진짜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건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건인가, 진짜 놀라운 일인가. 진실함, 히스기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진실과 뜨거움의 얼굴이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눈을 고정하시고 바로 여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사오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방팔방에 360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부정을 끼워놓기도 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음이 어딨냐 그러기 전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통곡하였더라. 눈물 하나가 보여주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있는 백성이 되게 없소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진주보다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생명으로 갑니다. 우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습관에 눈을 돌리지 않냐고.
생명의 숲과 그리스도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붙어있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